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2월 19일 또 쏜살같이 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3월 22일부터 초청잔치를 앞두고 저희들 또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또 우리의 안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또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귀한 놀라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꺾일 줄 모르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확산세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꺾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부와 의료진들 국민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유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또 셀 예배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구원 역사가 더욱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산 경남 양산 복음화에 귀한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든 불행한 일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득세를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아세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견해, 여러 가지 의견을, 영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지만 그 의견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짐작가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고 나면 또 먼 훗날 하나님이 왜 이 바이러스를 득세하게 하셔서 중국을 강타하고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가, 먼 훗날 또 알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용하셨는가, 또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분이 왜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편한 고국을 떠나서 오지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왜 그곳에서 그곳에 풍토병이 걸려셔서 일찍 귀국하셔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애타는 궁금증 이상으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가. 자, 이 하박국이라는 이 용말의 뜻이 이렇게 껴안다, 매달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꼭 붙어서 매달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오늘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세상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유다의 사회상이죠. 선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유다 민족이. 선민들 가운데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형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과 야합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악인들을 방치하고 계시는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면 저 악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은 불신자들도 많이 하죠. 그래 복음을 전하면 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았는가?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린다면 그런 질문을 꼭 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5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갈대아 사람. 자, 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요.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곳곳에서 빨리 달려 마병과 같이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날름과 같이 같으리라.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에 포악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박국만 그랬겠습니까? 동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에 살고 있잖아요. 참 복음을 전한다고 뺨을 맞고 매를 맞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더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선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한테는 이게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는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어떤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더 나쁜 사람을 동원해서 혼낸다는 것이 이 하나님 편에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절부터 13절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더 인정사정 없이 포악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낚시로 모두 낚으며 유다 사람들을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퉁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한다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공포에 떨도록 무자비하게 정복하는 나라였죠. 그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거, 악해서 심판을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데요.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비유와 표현을 통해서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역시 반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야 말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저렇게 득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하박국의 호소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호소가 별로 가슴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2020년 2월을 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부르짖음이 애타는 호소가 충분히 와닿을 겁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 숨 죽이면서 지금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오고 있죠. 성경책만 발견돼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고 소리 내어서 예배와 찬송을 못해야 하고 이불 속에서 숨어서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찬양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한 번 드리려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말씀을 읽고 찬양을 목소리 내어 할 수 있는 그날을 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처절한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뿐만 아니고 모슬렘권과 여러 공산권과 정말 복음이 희미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나라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를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또 늘 생각하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전 세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형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냐면은 우리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신앙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내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시험에 들 때 그 원인이 뭐냐면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셀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 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고 또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도 있죠. 장점은 있으면 그의 장점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되고, 행여나 단점들과 허물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단점을 앞장서서 메워주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죠. 우리는 사람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데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정한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복음을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기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보다,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높은 성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죠. 자, 2장 2절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제 내가 하는 두 번째 이 대답을 너 판에 명백히 새겨라. 왜 그렇습니까? 돌판이나 흙판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새기라는 거예요. 새긴다는 것은 이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흙판에 쓰여진 것처럼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놨으니까 먼 훗날 하나님이 과연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는지, 돌판과 흙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졌는지 써놓으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정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다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고 또 때가 돼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았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종말이 속히, 심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호의호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악인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 잘 나가는 것이 영원히 잘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종말이 속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잠언 23장 17,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잠언 23장 17,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장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 악한 악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왜 교만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잘 나가고 있는 이 형통이, 눈에 보이는 형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죠.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우리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착각하고 교만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은 다 굴복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뜻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굳건한 거, 견고한 거, 튼튼한 거죠. 영어에는 faithfulness, 신실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걸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꾸준히 신실한 거 있죠? 흔들리지 않고. 원래는 믿음으로 번역보다는 오직 의인은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동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런 표현이 더 원문에는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백성들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고 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계속 들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손 들기 힘들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 처지죠. 그럼 누가 붙들어졌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 팔을 잡고 버텼죠. 버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두 사람이 한쪽씩 이렇게 들으니까 수월은 했겠지만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붙들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모세 팔. 그러나 끝까지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버텨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때 모세의 팔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 그 표현이 오늘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됐겠어요? 회복 안 됐겠어요? 회복되셨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까? 저 악한 바벨론도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굳게 믿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죠. 그 내용이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찬양이면서 기도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그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버티면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히 기도를 응답하시고 빨리 악인들을 처치하시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윤택한 삶, 풍족한 삶 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어야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버틴다고 해서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는 것 같지만 그 버티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분의 힘든 입장에서는 굉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영감받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이신득의, 이신칭의 교리로 이 말씀을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와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헤아리시고 체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의인은 종국에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해타산적이 아니에요. 겸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상을 바라지 않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바라는 것은 별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상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묵묵히 맡은 일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 기관과 부서와 셀에. 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본인의 형편이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형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보통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조금 멈칫하고 막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없이 묵묵히 평소에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제가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또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또 다 성도들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늘 일손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주방에 설거지하는 거. 식사 당번인 때만 설거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식사 당번도 아닌데 늘 시간 되면 가서 설거지하시고 땀 흘리시고 여름에도 그러는 분들을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그런 분을 볼 때 교역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좀 저 집사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 성도님처럼 조금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행여는 불신자이든지 간에 그들의 말과 평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그럴 때마다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신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최소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특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라는 그런 외침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또 버티는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들으시겠습니다. 542장 1절과 4절을 들으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인사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인사하세요. 힘들 때는 버티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